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동행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곧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형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해 죽을 뻔했고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한 바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 자, 우리의 형통한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 또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 동행에 힘쓸 때에 우리는 그 동행으로 인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곧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매며 변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고, 따라서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직접 치료하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며 절대적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고 못하는 일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그릇되었다라고 경고하며 바른 태도를 권고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곧 엘리바스는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욥기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오직 죄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그의 권고 자체는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곧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기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형통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혈통이 아닌 약속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혈통에 따라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혈통적 의를 주장하며 율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한 의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약속을 따라 오직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따라서 약속을 붙들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또 그 약속을 붙들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유함과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통해 저희의 삶에 있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축복과 형통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